오순절 후 20번째 주일이 지난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은 오늘의 성서일과 구약성서 본문에 해당합니다. 네, 욥기는요 어려운 책이라는 사실 아시죠? 욥기가 쉬운 책인가요? 어려운 책인가요? 네, 왜 어려운 책인가요? 네, 왜냐하면요 욥기에는요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줄거리 자체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줄거리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욥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이 구절로 욥기가 시작합니다. 네,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네, 이거야말로 욥의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복을 받아야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리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일 겁니다. 욥기가 어려운 책인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요, 욥기가 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이미 그렇게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던 욥에게 무슨 일이 닥치나요? 한순간에 자녀, 재산 모두 잃습니다. 네, 그때 욥이 어떻게 하죠? 욥기 1장의 마지막 3절입니다. 제가 적어봤는데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까닭 없이 불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나요? 오늘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구절을 보시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욥기서 1장 마지막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요, 뭐 그냥 좀 대단하다 뭐 하면서 고개 끄덕일 정도 뭐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에게 또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요?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겁니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라고 기록되어 있군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뭐 똑같은 말이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났대요. 그 종기가 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렵다는 거예요. 어찌나 가려운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릇 도자기 조각을 가져다가 그 조각 뾰족한 대로 가려운 데를 계속 긁는 거예요. 종기가 어디에 났다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그 그릇으로 긁는 거예요. 그 뾰족한 부분으로. 피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되겠죠. 가려워서 그렇게 계속 긁은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그 괴로움이 어떤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한테 있었던 몸의 고통, 괴로움 겪으셨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랬는지 몹시 좀 피곤하고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잇몸이 붓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잇몸이 부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아픕니다. 지금도 간헐적으로 지금 통증이 있어요. 작죠? 작은 통증이에요. 근데도요, 잘 때도 손을 이렇게 턱에 대고 이렇게 계속 문질러야 돼요. 새벽에도 깹니다. 지금도 아파요. 지금 통증이 계속해서 와요. 작은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몸 어디 하나 조금만 아파도요,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욥은 어땠을까요? 아플 때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인격자로 보이던 사람도요, 어디 하나가 아프면 짜증내고요, 화내게 되고요, 웃음이 사라집니다. 저 지금 웃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웃었습니다. 웃는 게 어려워요. 아프니까. 네, 신경질적이 됩니다. 욥의 고통은, 대상포진 혹시 걸려보신 분 여기 계세요? 네, 저는 안 걸려봤는데요. 주변에 이제 어른분들 중에서 대상포진으로 걸려보셨죠? 어떠셨어요? 가렵죠 또. 욥은요, 그거를 얼마나 겪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고통 속에서 권사님 어떻게 좀 인격자적인 모습으로 행동하시게 되던가요? 그렇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그 고통 속에서도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답게 한참이나 버팁니다. 한참 버텨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욥도 그만 폭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그렇게 만든 거는요, 그의 가까웠던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욥에게 뭐라고 하나요? 처음에는요, 참 위로를 잘해줬어요. 일주일 동안 욥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아픔에 공감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가 문제였는데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며칠을 보내고 난 뒤에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 네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야. 친구들은 욥에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렇게 됐으니 잘못을 뉘우치라고 하고, 욥은요,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언성을 높여요. 서로 언성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장면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8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3절 3절을 읽어드려 볼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요,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렸어요. 그토록 열망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소리라도 듣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얘기라도 듣기를요. 욥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깊은 탄식을 들으셨구나. 나를 드디어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요, 욥이 그토록 소원했던 일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욥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의를 변호해 주시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의 친구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의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욥의 잘못을 드러내신 것도 아니었어요. 욥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네, 그 말을 하기 전에요, 한번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욥과 친구들은요, 욥에게 벌어진 일을 놓고 서로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친구들의 말에 욥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이 지혜자임을 자처했습니다. 네, 그런 욥에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욥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거나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시냐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책하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세상,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당신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한참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계속해서 욥에게 던지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이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잖아요. 그런데요, 이 동일한 질문을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계속 말을 바꿔가지고 41장까지 38, 39, 40, 41 무려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세요.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38장의 마지막 몇 절만 제가 더 읽어드려 볼게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다음 이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38장 34절에서 41절인데요.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탈객에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직전까지 욥과 친구들은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욥에게 일어난 이 일이 지금 왜 벌어졌는가? 지금 왜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중에 누가 옳은가? 누구의 말이 옳은가? 이것이 욥과 친구들의 긴 논쟁, 계속된 공방이었습니다. 그 공방의 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그리고 너희를 창조한 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든 것은, 모든 일은 너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나의 섭리 안에 있다. 까마귀 새끼가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있다. 그리고 너희를 돌보고 있다. 나를 신뢰하라. (38장) (39장) (40장) (41장) 장장 4장에 걸쳐서 이어지는 욥이 자신의 지혜로는 대답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질문이 끝나고 욥기의 마지막 장 42장은 욥의 이 한마디 짧은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쭉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긴 하나님의 말씀 끝에 욥이 하는 한마디. 욥기 42장 1절부터인데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친구들에게 한 말이요,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네, 욥이 말한 것처럼 욥이 범죄함으로 화를 당한 건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자신이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자신을 지혜자로 여겼던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욥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떠오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다들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당시 바벨론의 그 고위 관리직에 오르죠. 바벨론의 왕이 온 나라에 명을 내리는데요, 왕의 신상, 자기의 신상을 만들고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넣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절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끌려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그들이 왕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담대하죠?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선포입니다. 근데요, 진짜 다니엘의 친구들의 진짜 믿음은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 말 뒤에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요, 이 말을 덧붙여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설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욥과 친구들은요, 욥이 그냥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입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냥 다니엘의 세 친구 상황으로 그냥 말을 한번 해볼게요. 바꿔서 욥이 풀무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논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는 자신들이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옳은 일이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타 고통 중에서 죽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이걸 따지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저 행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들은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욥기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의 그 무려 4장에 걸친 계속된 질문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측량할 수 없음을 인정했던 겁니다. 내 생각에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풀무불에 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인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그럼 난 그대로 그냥 가는 거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노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귀로 들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면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이든 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에게 그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그 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욥은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욥의 생각이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 역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 아는데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요, 그러면은 참 납득하기 힘들죠. 내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왜 내게 그 일이 생겼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고 계신지, 행하셨는지, 혹은 허용하셨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 던질 수 있고, 그리고 설명하고자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그 창조의 지혜로 지금도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설사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내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해도 실수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나를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 그것이 우리 주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고 창조주로서 섬기는 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